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언약 가진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또 성취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특징은 뭘까요? 집중이죠. 근데 제가 지금 원하는 답은 집중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이 머리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집중은 당연한 것이고 예습과 복습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 뭘 배울까? 뭘 할까? 미리 그 부분을 이렇게 읽고 가든지 또 정리하고 가요. 그 끝나고 나면 또 복습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 반대로 예습 복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긁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간다 하면 아빠들은 뭐 합니까? 짐을 챙기죠. 근데 그 전에 뭐예요? 어디를 가기로 딱 결정했다. 그러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다 얻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뭐 펜션을 얻으면 어디 펜션을 가야 될지, 여기는 요금이 얼마인지, 어떤 일정을 가야 될고, 여기 뭐가 특징이 있는지, 특히 국내를 터치도록 만약에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거기에 문화도 좀 알고 가면 더 좋잖아요. 좀 인사말이라도 몇 개 이렇게 좀 하고 가면 좋잖아요.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조금 못 사는 데 가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삐끼가 많습니다. 삐끼 뭔지 알죠? 여기 뭐 싼 거 있어. 근데 한국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하지 않고 그 나라 현지어로 뭐 괜찮아요. 아니면 감사하지만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현지말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현지말 하네 해가지고 좀 좋아하기도 하면서 이제 감사하지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의 물러나요. 근데 영어로 그냥 no 하면 계속 달라붙어요. 예습 복습을 잘하면 공부 잘합니다.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미리 알고 가면 잘해요. 제가 뭘 말하냐?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미리 말씀을 읽고 왔으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에서 제일 처음 시작되는 창세기 말씀, 신약에서 제일 처음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말씀, 무조건 시작이 중요해요.
이 창세기는 이 창조부터 해서 타락과 또한 구속의 은혜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혹시 예습을 안 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듣고 아멘 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복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점은 아닐지라도 혹시 99.9는 맞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이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목사님 잔소리만 기억나, 언약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목사님 잔소리만 기억나고, 혼낸 것만 기억나고, 뭐라 한 것만 그렇고, 이것만 기억나.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의 말만 들려. 언약이 안 들리고 말만 들려.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눈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확신과 이런 언약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요, 난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늘 확신이 없다, 이러면 이거만큼 곤욕스러운 일이 없어요. 즉, 안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루 목사님이 어제 핵심 때인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고. 근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정말 100번은 1000번은 놀랄 놀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 자다 깼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네. 깜빡깜빡 졸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니까 목사님 말씀 전하고 있고 성도들 말씀 듣고 있네. 좋은 게 아니고 혹시 자다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역시나 제가 이 자리에서 서 있다는 자체도 기적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자체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면 돼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그리고 응답받으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전화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순위, 영번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 영번 눌러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하나님이 나오십니까? 어떤 뉴스를 보니까 경찰서인데, 경찰서가 아무도 없어. 저기 저 지방인데, 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인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와서 전화번호 적힌 거 전화해 보니까 지극히 은혜로 오신 성모 마리아님 성당이 나와. 그래가지고 방송에 박수 때렸어요. 경찰서인데 경찰서에 아무도 없어. 다 자고 있던지 경찰서인데 파출소가 아니고, 그리고 전화번호가 다른 걸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질타를 먹고 막 또 징계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바로 딱 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112 상황실입니다 하든지 나와야 되는데 112가 아니라 거기에 문제 있으면 112 전화하세요. 뭐 지역번호 몇 번 했는데 성당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전화 보는데 그걸 안 바꿨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그냥 0번 누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딱 부르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쉽습니까? 전화번호 스마트폰 막 찾아가지고 뭐하고 카톡 할 필요도 없어. 어제 보니까 그 카톡 뭐 네이버 일부랑 카톡이랑 또 다음이 카톡 연결돼 있죠. 카카오톡 계정이랑. 그래서 다음 인터넷도 안 되고 메일 주고받는 것도 안 되고 아예 카카오티 택시 이런 것도 안 되고 카카오 소통도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새벽 한 3시쯤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통이 카톡만 됐어요. 다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아마 PC상에서도 안 될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에서만 카톡 소통만 약간 되더라고요. 와, 그거 하나 안 되니까 뭔 정보를 읽을 수가 없어. 모든 단체 방이 다 카톡 방을 통해서 다 정보가 오고 이러거든요. 내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카카오톡 대체 어플 찾아보니까 네이버 뭐 어플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전혀 생소해. 야, 그만큼 카카오톡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뭐 지금 요즘 애들은 뭐 카카오톡 안 하고 뭐 확인을 안 하는데 카카오톡 확인 안 하고 뭐 인스타에서도 인스타 이제 다이렉트 메신저만 그것만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요새 10대들은 페이스북 안 해요. 페이스북에 얼굴 다 계정 다 갈아버렸어. 다 인스타로 다 갈아탔더라고요. 저도 아직 인스타는 잘 할지 모르는데 카카오톡이랑 페이스북이 많이 유지해요. 근데 카카오톡 하나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얼마나 많은 또 택시 기사들도 손해를 받겠습니까? 카카오티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만 안 돼도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 안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카카오톡 하나 안 되면 그냥 안 되나 보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거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장로님 같은 분들은 듣고 카카오톡 아마 사용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뭐 별로 의미가 없겠죠. 다음 이메일 뭐 카카오 택시 별로 의미 없겠죠.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가 다이렉트로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소통이 안 되어지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답답함이 없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지 않아도 절대 답답한 게 없어. 그분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진짜 매일 소통하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 모습. 자, 오늘 본문 말씀 딱 여러분 전체 18절까지 있지만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혹시 예습을 안 해오신 분들은 또 이 구절을 모르신 분들은 아니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를 했던 것을 왜 여기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시지?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또 다른 사건이에요, 이게. 자, 그때는 바로 왕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내 아내 누이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동생 누이예요. 바로에게. 근데 오늘은 누구에게? 자,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누구에게? 그렇죠. 그랄 아비멜렉에게. 전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그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상황은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그때도 하나님이 구원해 줬잖아요. 해결해 줬잖아요. 너무 아브라함이 너무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건지 아니면 안 믿는 건지 괘씸한 건지 멍청한 건지 왜 똑같은 실수를 사람만 바뀌고 아내도 똑같고 자기도 똑같고 상황 다 똑같고 그 아내를 주는 그 대상만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니 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맞아요. 믿음의 사람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은 하냐? 여러분을 빗대어 여러분을 이 속에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 시간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다가 이상한 짓을 하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수하고 죄를 짓고 이것은 죽어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뭔가 하는 것처럼 은혜 안 받으면 뭔가 안 하는 것처럼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드리고 없어서 못 드리고 내가 시간이 많아서 교회 오고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오고 그건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모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교회 다니면 이것만큼 곤욕이 없다고. 그거 먼저 확신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 하나님 자녀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고 잔소리 들립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이상하게 화가 나요. 은혜 받고 정도님 이래야 되는데 누가 한마디만 하면 왜? 하고 짜증을 냅니다. 자존심 상해요. 지금 우리 뭐 밥을 잘 안 해먹기도 하고 또 반찬 남아도 그렇지만 누가 반찬을 싸주니 안 싸주니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은혜 받고 나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이후 우리 반찬 안 싸가잖아요. 이제 제가 다 먹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니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나니까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와요. 불안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피신해 내려가는데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 합니다. 자기 죽을까 봐.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아내가 6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쁘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몇 살입니까? 예? 아브라함이 120세까지 못 살았지만 원래 평균 연령은 더 높아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망신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려 그때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냐? 2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또 속여요.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 25년
전에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아내를 속였는데 지금 25년 만에 또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25년 될 수 있고 25개월 될 수 있고 25일 될 수도 있고, 이런 죽일 놈. 뭐 어떤 기사 보니까 반대 경우 있더라고요. 결혼해서 애들 두세 명을 낳는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10년 동안 바람을 피웠는데 바람 피운 상대가 50명이야. 둘째인가 셋째는 또 자기 자녀가 아니야. 나중에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야, 참 대단하네. 뭐 남자들은 그렇게 막 바람 피고 뭐 하고 잘 사는 그렇게 하는데 뭐 여자 한두 명.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직업적으로 완전 속이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그렇게 실수했는데 또 실수해요. 근데 지금 사라의 나이가 이제 몇 세가 됐습니까? 이제 90세예요. 여러분 이해 안 가죠? 우리 교회에서 연세 제일 많으신 분, 지금 장로님 빼놓고 여자분 몇 살입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82세? 82세 된 분을 내 누이라 딱 해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90세 된 할머니예요. 아니 사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누이라 속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나이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아내 사라를 받아들인 이 아비멜렉도 참 황당하죠. 90세 되는. 근데 육신의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니까 육신의 것만 딱 띄어지고, 그래서 그냥 꾸부랑 할머니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애어른 있잖아요. 애어른. 애인데 어른 같은 사람, 또 어른인데 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지식을 많이 쌓았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부름받았어요. 갈 때 우리에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단 1분도, 단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이 안 들려지면 이 누가 속여요? 이 사탄, 이 마귀가 속인다니까요. 어찌 알고, 참 잘 알죠. 여러분들이 조는 시간, 여러분들 은혜 받지 못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딴짓하는 시간 다 알아요. 그 은혜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 거, 옛날이 좋았는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아니, 옛날 좋았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신자 때가 좋았지,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았지. 지금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땅, 새로운 땅 왔는데 또 이 아비멜렉에게 또 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늘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괜찮은데, 늘 성령 충만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나 중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고 내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압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안 보이고 자기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아무리
이뻤어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이뻐도 안 이쁘게 만든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또 반대로 참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반대로 이쁘게 만들어서 또 좋은 교제하게 만들고. 아비멜렉에게 내 아내를 누이라 속여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잘못 쌓아온 체질이에요. 여러분, 체질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몸의 체질 바꾸는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체질 바꾸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체질의 때를 벗기려면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죄 때문에 도시 전체가 멸망받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모습입니까? 그 롯의 아내가 돌아보다가 미련 때문에 소금 기둥 되는 거 봤어요. 그 조카 롯이 또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찾아서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결국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실수해요. 이 반복적인 실수인데. 근데 오늘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봐줘요. 이 멜기세덱을 딱 쳐가지고 너 왜 아브라함의 아내를 받아들이냐? 딱 칩니다. 깜짝 놀라죠, 이 아비멜렉이.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를 이어가야 돼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돼요. 그 언약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요.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한 번 주신 언약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맺은 언약은 늘 변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변해. 사람 간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막 보증을 쓰고 공증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늘 변하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안 변해.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씨 언약.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하는데 아브라함이 망각해버려요. 여러분 잘 안 바뀌는 체질을 막 어르고 달래고 막 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말끔하게 씻어준 것처럼 그 보혈의 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밀고 쓸고 닦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계속 더러운 게 또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설날에 씻었으니까, 목욕했으니까 내년 설날에 씻으면 되지. 예전에 그럴 때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목욕탕 갈 때는. 근데 다 집에서 좀 씻었겠죠. 한 번 씻었으니까 안 씻습니까? 계속 쌓여요. 아니 우리가 한 번 회개했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요. 여러분 지금 올해 2022년도 들어서 죄 안 지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네. 많으시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손들어 보세요. 뭐 아무것도 안 드시면. 생각만 잘못된 거 품어도 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욕 안 했어요? 저 욕 엄청 많이 했어요. 응? 여러분 짜증 안 냈습니까? 엄청 많이 짜증내요.
남의 거 탑 안 냈습니까? 저 탑 냈어요. 야, 부러워하면 진다는데 부러워도 많이 했어요. 미워도 했습니다. 다 죄예요. 꼭 남을 때려야지만 저기 합니까? 해쳐야지만 그 죄입니까?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십계명대로 못 살아요. 아,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지키자. 이따 오후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할 텐데,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데 정말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못 드린 적도 있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글을 써가지고 글을 읽어서 감동받고 깨끗했고 이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 그 은혜 속으로 그 피 보혈로 들어갈 때지만 우리가 완전히 씻겨지는 거예요. 그거 또 쌓이죠? 어떻게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십자가 은혜 속으로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 많이 묻었어요. 물로 해도 계속 기름 남아 있습니다. 그럼 깨끗한 세제가 아니라 샴푸 이런 걸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는 짜증나요. 정말 우리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혜 십자가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걸 씻기지 못한 상태에서 또 교회 와봐요. 또 세상 나가봐요. 또 짜증나고 또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곤욕스럽고 이러고입니다. 다 씻기지 않았는데 옷 입어봐요. 찝찝해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 십자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고 말끔하게 씻김 받고 저 세상 속으로 나가시고 또 예배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지자적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허물덩어리인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한 번 부름받은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죠. 아무리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시죠. 이게 자녀예요. 이게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징계 받아야 되고 책직 받아야 되고 또 매 맞아야 이게 다 당연합니다. 아이들 실수해도 잘했다 하면 안 되죠. 혼낼 때는 딱 혼내야 됩니다. 정당하게 혼내고 또 안아주고 해야겠죠. 근데 계속 내버려 둬봐요. 실수하든지 말든지. 예전에 어떤 아이가 차를 훔치고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고 막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를 찾아서 했더니 그놈 내놓은 자식이에요. 촉법 소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럼 내놓은 자식이래. 만 14세도 안 되는 아이한테 내놓은 자식이래. 얼마나 사고를 오토바이를 많이 훔치고 얼마나 가게를 많이 털고 얼마나 많이 때리고 했으면은 내놓은 자식이라.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죠. 그 부모는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속상하게 했으면 말씀을 했으면 그렇겠나 싶기도 하는데 한두 번은 책임져 주고 한두 번은 또 이렇게 했겠죠.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그래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게 부모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망나는 짓을 했어. 실수했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아! 책임 안 져. 네가 마음대로 해. 했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 덮어주고 책임져 주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아무리 자녀가 망나는 짓을 해도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은 이것보다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 더 위대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갈대우로서 빠져나오게 될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언약 주신 거예요. 가나안의 언약, 씨의 언약. 너를 통해서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네 씨를 통해서 모리알같이 네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제일 중요한 약속이 씨의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씨를 가졌다는 말은 씨 언약 가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럽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데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언, 이 그림자 이 속에만 들어와 있어도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오실 후대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걸 야곱이 봤어요. 이삭 야곱이 받고 요셉이 다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본 사람들은 그걸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 씨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라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라도 아내 사라도 같이 동조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누이라 할 때 맞아요. 제 오라비예요. 똑같이 동조했어요. 그런데도 보호하십니다. 언약 때문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는요?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4절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아니 그 아브라함도 그 사라도 똑같이 90세 된 할머니지만 누이라 하니까 믿었습니다. 나는 속이지 않았고 나는 알고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싸그리 죽일 것이다. 너무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선지자라.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니 억울하게 누명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나를 어떻게 보면 해하려고 한 건 알지만 해를 받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 거라고? 근데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잖아요. 자, 우리 17절을 한번 20장 17절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 아브라함을 그 사라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만약에 네 속였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해코지하면 18절에 모든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원래 계획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러분, 불신자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두려워해서 떨면서 아이고 알겠어요 돌려보낼 거예요 하면서 돌려보내면서 1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야, 창세기
그 12장에 있는 내용과 참 비슷한 상황입니다. 불신자가 두려워하면 해도 우리를 완전히 밀어주고 도와주고 해주는데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선지자는 뭡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래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니까 그 막혔던 이 아비멜렉의 이 모든 자손 끊겨진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잖아요. 선지자는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그냥 미리 선자, 알지자,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뭘 아는 사람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다 선지자예요. 이들이 뭐 한 겁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걸 예언한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선지자가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러면서 이 모든 복음을, 이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자,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 여러분 돼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면 그게 사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교회만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생각하사,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선지자적 사명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부르셨어요. 한번 책임지겠다 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게 부모예요. 근데 자식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사람은 못 믿어요. 사람은 못 붙잡고 갈 수 있어요. 심지어 내 아내도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못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맨날 싸우고 돈 때문에 맨날 법정 소송하고, 이게 가족 간에도 맨날 그래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돈 많이 갖지 않은 거, 상속받을 거 없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근데 반대 입장에서는 또 이제 여러분 상속 많이 받아야지만 또 교회도 또 세우고 할 텐데, 할렐루야. 아멘을 왜 한두 번밖에 안 해요? 천안 제대 세우는 게처럼 한 사람이 딱 30억 딱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응? 숨겨놨던 상속, 몰랐던 상속이 딱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은혜도 있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살리는 자예요. 근데 내가 살려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 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 그 십자가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오늘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아니 오늘 아브라함은 조금이 아니에요. 좀 많이 그래요. 많이.
조금 아니 많이 실수했다 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맺은 그 씨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책임지시는 그 언약은 어디로 뻥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없이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난 구원받았다, 이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내가 실수했어, 죄졌어, 나 문제 있어 하면은 여러분이 발로 차는 것이고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발로 차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 그 씨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아브라함은 살리라고 빠져나오겠어요. 너를 그 갈대아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이유 뭐냐? 축복하겠다.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정말 선진자적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한 것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벌써 세상 길로 빠져나갔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을 믿을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은 저 세상에서 저주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어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오히려 이 아비멜렉을 저주했어요. 너 다 죽여버릴 거야. 누구 때문에? 언약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편협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실수는 아비멜렉이 해놓고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 멀쩡한 사람, 아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죽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편이라는 거예요. 자, 바꿔서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고 죄를 졌어요. 가서 막 때리고 막 했어요. 그러면 내 자녀를 나무라고 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상대방 자녀 괜찮냐 해야 되겠지만 결국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완준이가 어디 싸워서 해서 봐요. 그리고 막 깽값도 물어줘야 되고 이래봐요. 이놈의 자식아, 너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 물어주고 괜찮냐? 그래. 이겠죠. 저 욕 좀 얻어먹겠지 아빠한테. 응?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어요. 저 다른 집 아이가 너무 잘나고 너무 착하고 멋있고 그래서도 우리 아이한테 그래 잘했어, 괜찮아 이렇게 해야지, 저 상대방 저기한테 가서 막 잘했어 뭐했어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만 받고 성령 충만만 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마귀는 계속 존재하고 우리를 속여요.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광명한 천사로 와서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로 속이는 자로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해요. 우리는 그래서 늘 죄짓고 늘 실수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소중함을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면 예배가 안 되어집니다. 정말 예배에 생명 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237 속으로, 5천 종족 복음화 속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 언약을 주시고 성취되어진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고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악한 대적과의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할 수 있사오니 오늘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또한 평안히 나와서 예배에 성공하고 또 현장에서는 이 복음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섭니다. 오늘도 선지자적 축복을 감당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